명상의 기본적인 방법. 집중력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초보자로서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인드를 침착하고 비워있는 상태로 만들려는 순간 온갖 환영받지 못할 생각들이 들어와서 단 1초 동안도 명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면 들어오려는 잘못된 생각들에게 집중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몇 분 동안은 집중력만을 연습하십시오. 그런 후에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명상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항상 어린아이라고 느끼십시오. 머리는 나이가 어릴 때 그리 발달되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적 단계는 12살이나 13살의 나이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이들은 모두 영적 가슴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아이들은 명상이나 어떤 영적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우려고 하고 선입관적인 태도나 생각은 없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라고 느끼십시오. 당신은 꽃밭에 서 있습니다. 이 꽃밭은 영적 가슴입니다. 어린아이는 꽃밭에서 몇 시간이고 놀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지만 그 꽃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각기 각각의 다른 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향기에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꽃밭이 있다고 느끼십시오. 그 꽃밭에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적 가슴에서 명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가슴에서 머물 수 있다면 내적 울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내적 울음, 영적 갈망은 명상 비법입니다. 어른이 울 때 일반적으로 그 울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울 때 단지 사탕 때문에 아이가 운다 할지라도 그 울음에는 아이의 진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탕이 세상의 전부가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는 오직 사탕만을 원합니다. 어린 아이가 울 때 엄마나 아빠는 즉시 아이에게 달려옵니다. 아이와 같이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 빛, 진리를 위해 울 수 있고 그것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면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어머니이신 신께서 즉시 달려와 도우려 할 것입니다. 항상 의지할 곳 없는 아이와 같이 느끼려 하십시오. 의지할 곳 없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사람이 와서 도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거리에서 울고 있다면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심, 공포, 근심, 걱정, 불안 등과 같은 성스럽지 못한 세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영혼을 다해 운다면 누군가가 구해주려고 올 것이고 집인 영적 가슴으로 안내해주고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내면의 조종사이신 신입니다. 신이 온종일 옆에서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친구, 진정한 친구, 단 하나뿐인 친구이신 신을 초청하십시오. 내면의 조종사. 신은 형태를 가지고 혹은 무형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만 명상하는 동안은 수프림, 신을 한 분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보자로서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명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을 사람이 아닌 무형의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면 신의 광대함에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태를 가진 신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무형의 신으로 가기 더 쉬울 것입니다. 오늘 영적 삶에 있어서 초보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초보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순간엔 초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집중과 명상을 규칙적으로 연습하고 영적 찾음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다면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깨달음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명상한다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우는 것처럼 신을 향해 울 수 있다면 목표를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가 와서 바로 앞에 서서 목표 자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